씨 뿌린 자의 비유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읽었죠. 마태복음 13장은 소위 천국 비유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이죠. 24절 이후로도 계속 천국 비유가 나오겠죠. 마태복음 13장이 다 천국 비유장이니까 이 비유가 끝나고 24절부터 시작되어진 다른 비유들도 다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첫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또 예수님 직접 그것을 설명하고 해석까지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많이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외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친숙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나는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 소위 4개의 밭이 나옵니다. 밭이 나오죠. 각각 밭에 따라서 뿌려진 그 씨앗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씨에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씨는 문제가 없어요. 밭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씨가 가지는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심지어 그 씨를 뿌리는 자가 원했던 일이 일어나느냐? 저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씨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밭의 상황에 따라서 씨의 운명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농부가 원했던 일들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일어나지 않느냐 어디 달려 있어요? 일단 밭에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씨를 뿌려서 그 씨를 통해서 뭔가 원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올해 농사 잘 지어가지고 우리 아들 대학 보낼 때 등록금이라도 써야겠다. 창고를 하나 지어야겠다. 아파트 사는데 좀 뭔가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원함과 소원을 가지고 이 씨를 뿌리는 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밭은 그 원함과 소원을 가지고 있을까요? 밭은 그런 원함, 그런 소원, 아니 농부가 가지고 있는 것 말고라도 다른 원함은 다른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밭이 무엇을 애원하고 무엇을 소원해서 그 씨를 받아들일까 말까를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설사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다가 또 그 전에 씨를 넣어 죽다가 죽는 게 일이 있어도 밭의 입장에서는 그게 큰일이 아닙니다. 난 원래 길가였고 난 원래 가시밭이었고 원래 돌짝밭이었기 때문에 원래 그냥 그런 상태로 있는 거지 다른 일들이 거기에 애석함이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밭은 자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크게 감각이 없을 수 있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여전히 길가는 길가이고 돌밭은 돌밭이고 그리고 가시떨기 밭은 여전히 그대로 가시떨기가 무성한 그런 밭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혹 씨앗이 그것을 뭔가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말이죠. 큰 피해가 없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그대로 그냥 쭉 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농부는 우리가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딱 알죠. 하나님이 이 농부로 비유가 되어져 있습니다. 밭에 씨를 뿌리죠. 그리고 그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의 밭에 하나님께 누군가 씨앗을 심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밭이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밭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 농부만이 그것을 원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일상을 한번 몰아봅시다. 여러분 공부하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아이를 데려다가 책상에 앉혔습니다. 공부를 합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 거죠, 그죠?
공부하는 마음이 없고 놀려는 마음이 가득 찬 아이를 공부시키는 것은 정말 진짜 고생입니다.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데 그 아이를 깨우는 거, 이 또한 참 힘든 일입니다. 엄마 마음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겠지, 지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에게는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일어나야 한다는 게 너무 짜증스러운 일이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지내는 노숙인들, 마음의 의지가 말살되어져 버렸어요. 그들을 돕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뭔가 의지가 있어야 그들이 그 다음 일을 하는데, 먹고 마시고는 좋아도 그 다음에 새로운 일들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처음 일이 그들의 의지를 일으켜 세우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본적으로 환대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주님의 나라 일을 밭에 뿌리면 다 받아들이고 열광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 기본이 반대입니다. 기본이 냉대입니다. 기본이 무관심입니다. 하든 말든 한번 해보시오 하는 거죠. 우리가 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또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일들을 행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우리가, 내가, 여러분이나 저가, 또 사역자들이 자기 자존심이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 일을 못합니다. 한 번, 두 번 겸양의 모습으로, 또 겸손한 모습으로 내 자세를 낮출 수도 있고 더 들어줄 수도 있고 하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무관심, 그들의 모멸, 그들의 냉대, 그걸 당하다 보면 인간적인 모멸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날마다 해야 할 것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날마다. 이거 해가지 않아야하고서는 주의 일이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해서 돈이 나옵니까? 명예가 높아집니까? 아니면 또 다른 떡고물이 생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여기에 사람의 냉대와 사람의 무관심과 저들에게 주는 모멸감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런 것을 보고, 나를 좀 인정해 주겠지, 우리에게 뭔가 떡고물이 떨어지겠지, 그런 것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인간이 수없이 욕심과 자기 욕심 때문에 망가진 이 세상, 죽음으로 끝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다른 나라를 알기 때문에, 내 안에 회복되어진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땅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열망하고 소원하며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원리가 적용되는 나라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좀 부르시면, 혹시 저도 그 부르심에 나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저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어요 라고 손드는 것 뿐이에요. 그냥 자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득템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 또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 그것이 너무 크고, 그것이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 다음 세대까지 이루어지길 열망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좋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그 일을 참여하고 그 일을 함께하는 것이죠. 새롭게 주신 그 소망이 너무 환상적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이것이 적용되어진 너무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땅을 기경하거나 더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 행하는 어떤 수고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23절까지 딱 비유가 끝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땅을 들고 파고 포크레인으로 다시 들추고 그런 거 나옵니까? 안 나오죠. 여기에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는 이 밭을 기경하거나 또 어떻게 바꾸어야겠다라고 하는 의도나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비유의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내용은 다른 비유에서 예수님 또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이 비유에서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 비유는 항상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밭의 상태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즉 오늘 23절까지 소위 씨 뿌린 자의 비유라고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나중에 땅을 기경하던 말들은 나중에 일이고, 이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이 세상 밭이 어떠한지에 대한 그 상태를 그냥 여지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참 여러 가지 종류의 밭이 있고 또 그 밭의 상태는 저마다 다 다르다는 거 주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길가밭이거나 돌밭이거나 아니면 가시떨기가 많은 밭이라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밭은 딱 결과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밭이 그렇다면 그 밭들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딱 결론이에요. 만일 말씀이라는 씨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의 밭이 이렇다면, 또 주의 종들의 사역자들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맛을 받는 우리 회중들의 삶이나 마음의 밭이 그렇다면, 또 우리가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들의 마음의 밭이 현재 이렇다면, 길가의 밭의 마음의 상태이거나 아니면 돌밭이거나 가시떨기의 밭이거나 그런 마음의 상태라면 여러분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그냥 아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신 이 땅에서 손과 발이 되어져서 그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를 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해진 밭이, 그 복음의 씨를 전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그 씨앗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길가이거나 돌밭이거나 아니면 가시떨기 밭이라면은 열매는 없는 거예요. 참 좋으려, 이러면 참 좋으려면 딱 투시경 써서 저 사람이 지금 좋은 밭이야 알면 거기만 효율적으로 하면 좋으려면, 우리는 그걸 몰라요. 문제는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웃고 환대해도 그의 마음의 밭의 상태를 몰라요. 또 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노여움이 있고 가시가 가득 차 있는 것 같긴 하더라도 그 마음의 밭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 정확히 몰라요. 그럼 일단 전하고 보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그럼 본전이 아깝다거나 또 그것에 대한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말씀은 안 맞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받는 밭이 혹 길가라면, 혹 돌밭이라면, 혹 가시떨기가 많은 밭이라면 그냥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 인정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 뿌리는 작업만 하는 겁니다. 오히려 열매를 기대하고 열매가 없어서 실망했다면 그것은 욕심이에요. 또 욕심을 넘어서는 교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대신에 하나님이 결국 밭을 만드시는 거거든요. 기경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행한 어떤 일들이 저들의 마음의 밭을 바꿀 것이고, 내가 말한 것, 내가 전하는 어떤 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고서는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잠시 이야기를 돌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사람을 형성해야 하고 그를 좋은 인격의 사람을 만드는 데 최고의 가치는, 최고의 툴은 교육입니다. 교육. 그런데 만약 교육이라는 것이 시스템만 맞춰놨어요. 과정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커리큘럼만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면 무조건 사람은 바뀔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교만한 것이고 아주 악한 것입니다. 시스템 필요하고 커리큘럼 필요하고 과정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그걸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마음의 밭이 순간 좋은 밭이 되어졌는데 선생님의 말 한마디 그가 그냥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훈련들을 많이 하는데 가지고 있는 오류가 뭡니까? 내가 5단계 하고 7단계 과정 거쳤으면 내가 제자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시스템이에요. 거기에서 내 마음의 밭이 안 바뀌었으면 그냥 아직 이제는 아닌 거예요. 난 7단계 해야 하고 내가 리더 훈련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그건 아니에요. 제 얘기 되겠네요. 제가 신학을 했습니다. 그럼 신학을 하면 그 사람이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의 종이고 그 마음의 밭이 착한 밭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의 과정이고 시스템일 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단련되어지고 어떻게 바뀌는 것은 하나님과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섭리를 따라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그 과정을 마쳤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당연히 이런 것이 있을 것이야 라고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고 교만입니다. 사실 그걸 기대하는 것은 공장이에요. 여러분. 공장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공정이 있어요. 컨베이 벨트에 쭉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 공정 위에서 원활한 일정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돼요. 거기에 로스가 생기고 불량품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불량이 너무 높으면 그 공정 다 때려쳐야 되는 거예요. 손해가 너무 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 과정 속에서 그렇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마음밭의 상태가 어떠한지 여러분 모른다고 하는 게 저는 겸손한 거예요. 정직한 겁니다. 다들 화장하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 화장 뒤에 어떤 얼굴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옳은 거예요.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하는 것보다 가시가 많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밭은 내가 고갈되어져 있고 내가 참으로 낙던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와서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감싸고 열매 맺도록 나는 수고할 거야 라고 하는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다시 전합니다. 우리는 우리들 마음의 밭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99번 씨를 던졌어요. 씨가 안 나. 왜? 길가밭이었고 또 돌밭이었고 가시떨기가 무성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만해야지 피곤하니까 그만해야지 했는데 마지막 한 번 그냥 더 무시고 던졌습니다. 근데 그때 그 던지는 것이 좋은 쪽으로 떨어졌다면 그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의 씨앗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전하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어야지 내가 이 예배 때문에 뭘 얻어야지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우리는 나그네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습관상 그냥 섬겼을 뿐이에요. 태도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였어. 할 수만 있으면 내 옆을 지나가는 문 나그네를 최선을 다해 섬기고 도와 애쓰는 그 삶, 그것이 그의 영성이 되었을 때 마치 보아스처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섬기는 일들도 일어나는 겁니다. 아, 저분이 예수님일 거야 라고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것은 불법이에요. 자, 이제는요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각각의 밭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알았어요. 그 결과를 보고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 뿐만 아니라 그리고 현재 내 마음의 밭의 상태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다시 길가. 예, 따라하시면 이 길가는 사실 밭이 아니에요. 그죠? 길이라는 것은 사람과 또 사람과 관련된 이들이 다니려고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또 하루 다니니까 거기가 길이 됐겠죠. 그런데 그 길 옆에 흙이 아직 다져지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 그걸 길가라고 하는 겁니다. 밭이 아니죠. 이것은 경작지 또는 밭이 아니죠.
그 얘기가 뭡니까? 농부가 내가 여기다 심어가지고 일부러 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애정과 관심을 내가 늘 투자해야지라고 여기고 보는 그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작을 위한 인간의 관리가 미치지 않는 것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자기는 모르게 그 씨앗이 가서 박힌 것이지 내가 그걸 일부러 던진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가 와서 매번 관리해주고 매번 와서 그것을 키우려고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죠. 심지어 밭도 마찬가지예요. 밭 입장에서도 내가 밭이기 때문에 이쯤 되면 또 농부가 이맘때면 씨앗을 던지겠지 기다리겠는데 길가는 그걸 기다리지 않아요. 왜? 길가는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예요. 길가도 밭도 길가밭도. 근데 씨가 떨어졌어요? 알아차려요? 그건 못 알아차려요. 딴 거에 바쁜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가 이렇게 무겁니?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그거 신경 쓰는 거지. 길가는 옆에 지금 씨앗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또 그 씨가 왔다 한들 그 씨가 좋은 씨앗인지 나쁜 씨앗인지 그거 파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그 씨가 제거가 되지. 이게 길가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이 새가 와서 먹었다고 그래요. 뒤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새를 악한 자라고 말하죠. 사탄 마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길가밭에 떨어졌는데 아무도 관심 가지지도 않은 그때에 새가 와서 휙 채가는 거예요. 즉 밭은 내가 뭐 받았나? 다 알지도 못하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사실 너무 좋은 것을 우리에게 떨어졌어요. 근데 길가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도 인식하지 못해. 그런 상황 속에서 새가 그를 채가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그게 좋은 것이었는지 모른다는 말이죠. 그것에 반해서 여러분 돌밭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돌밭. 그러니까 밭은 밭이죠. 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나요? 돌밭에서 돌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돌밭에서 돌이 어디에 있냐고? 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돌이 흙 위에 있을까요? 아니면 흙 아래에 돌이 있을까요? 말씀 읽을 때 우리가 이거 구분하지 않고 읽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돌밭은 돌만 있는 밭이 아니에요. 분명히 읽어보면. 왜냐하면 5절과 6절 쭉 읽다 보면 이 돌밭은 분명히 흙이 있긴 있어요. 조금 있어요. 얕은 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는 돌이 흙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흙이 아주 얇아. 그런데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말은 그 밑에 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즉 흙 밑에 돌이 쭉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흙 속에서 씨앗이라는 것이 수경재배, 물 속에서도 뿌려 나오는데 작은 흙이 있고 영양이 있고 거기에 수분이 있으면 발화를 하죠. 그런데 그 뿌리가 나와서 이제는 피부로 이 껍질로 흡수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나와서 뿌리가 물을 흡수해야 자랄 수 있는 건데 뿌리가 나와서 쭉 밑으로 나가려 했는데 꽝 부딪힌 거예요. 어디에다가? 바로 밑에 있는 돌멩이에 부딪힌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발에다가 전족을 차렸어요. 발이 안 커요. 조금 무거워가지고. 왜요? 그냥 도망 못 가는 그 이유도 있고요. 참 인간이 악해요. 중국 사람이 생각하지 말고 인간을 생각하셔야 돼요. 남자들이 여자들의 그 다리 작아가지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 뒤통수 걷는 모습을 보고 성적인 쾌감을 느끼려고 그랬다 그래요. 얼마나 악합니까? 어쨌든 전족을 해버리면은 발이 못 자라요. 해보시든지. 그런데 지금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흙 밑에 이제 뿌리가 나오려고 하는데 바로 그 밑에 돌이 있는 거예요. 몇 번 치다가 못 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는 뿌리로 물을 흡수해야 그 식물이 자라갈 수가 있는데 뿌리가 못 나오니 물을 빨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걸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돌밭의 돌은 흙 위에 있는 위에서 누르는 돌이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즉 마음 밖에 있는 어떤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누르는 돌이 아니라고요. 뭡니까? 겉으로는 안 보여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겉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흙 아래 깔려있는 돌이죠. 마음 깊이 박히는 돌이에요. 예수님 이 밭을 환난이라고, 근데 핍박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밭을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비유 속에서는 돌은 흙 밑에 있는 거고 감춰서 잘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설명할 때에는 예수님이 환난과 핍박에 넘어진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을 좀 고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환난과 핍박 그러면은 그것을 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요인, 건강의 요인, 밖의 문제, 상황이 안 좋아서 아주 저주받았어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비유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돌은 흙 아래 마음속 깊이 박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근데 이걸 여러분 글자를 가지고 막 해보려면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삶의 경험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은요, 이 환난, 이 핍박은 정액제야. 5,000원짜리만큼의 힘들어. 그런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같은 환난, 같은 핍박을 하더라도 각각의 삶 속에 같은 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다르게 살아. 다르게 영향이 끼쳐요. 어떤 사람은 뭉클어지고 망가진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그걸 더 크게 자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이제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목회 현장에 온 게 벌써 20년 넘으니까. 근데 여러 성도들을 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저분 저 환난이면 저 어려움이면 저분 이혼할 거야 이제 분명히. 그리고 그냥 파산할 거야. 그리고 삶이 다 망가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떤 분들은 그 환난과 어려움을요 그냥 가슴에 담고 이혼도 안 해요. 그 힘든 남편 이혼도 안 합니다. 가정을 안 깨요. 아이를 그냥 지켜내요. 그리고 이겨내더라고요. 그냥 똑같은 정액제로 이 환난, 이 어려움은 이만큼의 결과 나올 거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그걸 다 자기 걸로 수용을 해 그냥 해서 오히려 아름다움을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도 이같이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분명히 외로부터의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흙 밑에 돌이 없으면 이겨내요. 거센 비바람이 와도 이때는 안 되겠다. 더 뿌리 깊이 박자라고 쭉 밑에 가가지고 안 뽑히려고 바람에 그렇게 견딥니다. 마음에 흙 밑에 돌이 없으면. 그런데 흙 밑에 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일이 진행이 안 돼요. 바람이 몰아치고 문제 생기면 그냥 쑥 뽑히는 거예요. 뿌리가 흙을 붙잡고 있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심장 안에서 심장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심근경색이 있죠. 심근경색이 심장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 간 안에서 몸을 망가뜨리는 것 중에는 간암이 있습니다. 저는 간암은 좀 굉장히 예민한데 간암이 간을 망가뜨려요. 사람 안에 있는 그 돌 중에 하나가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열등감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열등감. 처음엔 상처부터 시작을 했겠죠. 상처가 치유가 안 돼. 덧나. 그게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돌덩어리가 되어져요. 근데 그게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딱 여기에
차한 것처럼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퍼붓는 말들, 또 그것이 어떤 이들이나 환란이 될 수도 있고 핍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자기 열등감이라는 돌에 딱 부딪혀 버리니까 뿌리가 못 내려와. 하나님 나라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유하고 부드럽고 해도 자기 마음속에 자기와 약속하는 게 있어. 하나님도 개입하면 안 되는 내가 가진 원칙이 있어. 자기만의 원칙이 있는 거죠. 그게 어디 있어요? 사람들한테 안 보이는 마음 약간 밑에 있는 거예요. 돌덩어리. 그 어떤 것도 이 돌덩어리를 깰 수가 없는 거죠. 마음속에 흙 밑에 깔리는 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름하는 돌들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열매 맺지 못하고 결과도 쓸모없는 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그럼 이 밭의 문제는 뭡니까? 이 밭은 돌밭처럼 그 밭 자체가 원래부터 가지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이 밭의 문제는 원래 밭이었는데 다른 것이 먼저 와서 심겨졌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 왔어요? 가시떨기가 먼저 와서 딱 자리를 잡은 거야. 그리고 그것이 딱 자라서 웅크리고 있는 거죠. 먼저 와서 그 밭이 심겨졌고 먼저 자리를 잡은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 가시떨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유불선의 수많은 종교와 그리고 미신과 우상 숭배의 것들이 우리 속에 딱 이미 있어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의 복음이 싹 튀어지기 이전에 이미 내 안에서 딱 싹 트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복음의 씨앗을 판단을 해. 나중에 자랄 복음의 씨앗이 자랄 것인데 그것이 위에서 그것이 판단. 이거는 오케이, 이건 안 되라고 그것이 가시떨기가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가슴에 담고 살면 그 가정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없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교회를 이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불려진 자들인데 그 안에 다른 것이 심겨져 있으면 결국 그것에 의해서 그 성장은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떨기가 우리가 예수를 나중에 믿어가지고 이미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심겨져 있어서 있든지 간에 아니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태어나면서 믿고 신앙생활 잘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잘 유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가시떨기가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근데 문제는 그 씨앗의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씨앗의 그 자람의 정도보다 그 가시떨기가 내 안에 심겨져서 그냥 쑥쑥 커가는 거예요. 왜? 마음을 자꾸 줍니다. 양분을 주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하니까 그 가시떨기가 자꾸 더 커져가는 겁니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는 처음엔 작았던 것인데 지금 커져가지고 복음의 씨를 꽉 누르는 거예요. 가둡니다. 더 이상 못 자릅니다. 재밌는 거는 여러분 이 비유를 하신 예수님이 이 가시떨기 때문에 복음의 씨, 그 자라는 그 식물이 죽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아까 돌밭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다 죽어요. 결국. 그런데 이 가시떨기에 심는 이 복음의 씨앗은 죽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기운을 막았다고 그래요. 더 자라야 돼요. 더 커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신앙함이 믿음이 더 커가야 돼요. 그런데 그 가시떨기가 더 커져가지고 오히려 딱 막습니다. 못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성장이 멈춥니다. 그런데 죽지는 않았어. 반지의 제왕을 보면요. 거기에 거미가 나옵니다. 거미가 사람을 또는 생물체를 잡아요. 근데 죽이지 않아요. 딱 마취만 시켜놓고 거미줄을 둘둘 말아 딱 걸어놓습니다. 왜요? 나중에 먹을 때 신선하게 먹어요. 죽으면 썩잖아, 그죠? 그래서
정신 잃은 상태에서 비몽사몽간의 그런 상태로 딱 매달립니다. 나중에 하나하나 차례대로 먹을 때 그때 끼워서 신선한 상태의 고기를 먹으려고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장식용이 될 수가 있어요. 열매 맺히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딱 이렇게 더 크지는 못하는 상태로 딱 이렇게 되어지는 장식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남들이 나 뽐낼 수 있습니다. 나 이만큼 자랐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해요?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이 다들 소원한 그래도 이 수고를 하고 이 어려움을 거쳐 나가면서 결국 열매 있는 삶 되어지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의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 해봅시다. 전 저 얘기를 할 테니 여러분 얘기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길가밭은 나중에 이야기하더라도 오늘 현대 교회에서 성도들의 모습이 좋은 밭이 아니라면, 그죠? 이 두 가지 밭의 모습으로 바뀔 가능성이 되게 농후한 거죠. 마음 안에 감추져 있는 그 돌 때문에 복음의 씨가 말라 죽게 만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생기와 하나님 주신 기쁨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오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이 메말라진 상태, 영으로 죽어가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요, 다른 것을 마음에 받아들여가지고 생겨난 가식 때문에 이 복음의 씨가 자라서 열매 이제 커갈 텐데 그것은 더 이상 핵심이 아니에요. 그냥 관상용이에요. 그죠? 전시용이고 보여주기 위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바뀔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결국 좋은 밭이어야 되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좋은 밭이어야겠습니다. 말씀의 씨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되어지고 결국 그것을 삶 속에 자기가 간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무엇이 좋은 밭일까요? 경제적 관점으로 봐가지고 이제 여기가 재개발할 거야. 지금 땅 사놓으면 앞으로 최하 10배야. 이게 좋은 밭인가요? 아니면 여기에는 정말 좋은 명당 자리니까 무덤을 써야 돼. 여기에 넣으면 자손들이 번창할 거야. 그것이 좋은 밭인가요? 아니면 여기가 최첨단 장치와 이제 유럽시설이 이제 들었을 것이니까 여기가야말로 요충지니까 좋은 곳이야 라고 할 것인가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밭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이 있어야 그것이 좋은 밭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기 육아시설도 있고 여기 편의시설도 있고 여기 좋은 곳이 많이 있어야 교양도 좀 심어놓고 지시도 심어놓고 많이 있어야 그것이 좋은 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받는 칭찬과 위로와 그것이 많이 있어야 좋은 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신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좋은 밭을 얘기하는지 딱 명시해서 말씀하지 않지만 쭉 말씀을 읽다 보면 알죠. 주님의 비유 속에서 쭉 연속해서 듣게 되어지 맙니다. 좋은 밭은 반대로 무엇이 없는 밭이 좋은 밭이에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학위적으로 배움이 짧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남들만큼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있고 있는 것이 좋은 밭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 없어야 되는데 그 없는 것이 좋은 밭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정녕 우리의 인생과 오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소중히 여긴다면, 정녕 열매 있는 삶의 의미를 정말 귀히 여긴다면, 나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삶 속에 그 열매가 있기를 정말 원한다면, 또 그토록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내가 정말 참여하며 원한다면, 과연 우리의 애씀은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좋은 밭 만들기를 지금 행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가시떨기 밭이 아니어야 되고요. 오히려
돌짝밭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가슴 안에 있는 이것들 말입니다. 이 고민 가운데 여러분과 저 그 마음밭과 인생밭에 없어야 할 것들이 없기를 주께서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기를 그때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좋은 밭이기를 우리 모두가 좋은 밭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